큐티 사역이 공동체에 아무래도 이제 정착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동일한 교재가 공급하는 거는 큐티 사역에 있어서 반 이상은 차지하는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큐티를 이제 지난주 2주 동안 해보셨지만 직감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방향 같은 게 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이런 큐티 학교나 이런 정보들을 조금 성도들에게나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아마 이렇게 교재가 좀 쉽고 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동일한 교재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한국 본부하고 또 센터나 또 사무소에 교재가 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이제 한국 서점에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존에 우선 그 저기 이북으로 저희가 올려놨는데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이에요, 교육 사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국 교회에서 강사로 초청해서 가보면 내성의 생명의 삶을 단체로 구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재만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큐티를 하기보다는 뭐죠? 큐티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읽을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읽고 큐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 공급과 함께 교육을 지속적으로 좀 우리 이제 사역자님들이 늘 생각하고 계신다면 6개월이나 뭐 3개월, 6개월, 1년 그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공동체의 큐티가 이렇게 정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큐티 정착은 우리 교회는 그냥 큐티 책 보고 있어. 몇 권, 500권 공급하면서 성도들이 다 하고 있어. 나름대로.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성실하게, 그리고 이제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 1강하고 2강 가르쳤잖아요. 하는 방법들을. 그러면 뭐 본문에다가 빨간 펜으로도 표시하고, 파란 펜으로도 표시하고, 그리고 노트에다가 나름대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써보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가 공급하고 공급되고 그리고 교육이 들어가게 되면 큐티 인구가 서서히 늘어나게 돼요. 한 명, 두 명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뭔가 이 큐티에 대한 그런 이제 공동체에 살살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부에서 추천드리는 그런 교육은 그래도 교회나 공동체에서 3월이나 9월 정도 아니면 2월이나 8월 정도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나 그때 이렇게 공식적인 큐티 학교를 개설을 해놓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 보면 1년 목회 계획이 있잖아요. 그 속에 아예 그걸 넣어서 그 시기가 되면 큐티 학교를 한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아까 이제 파라과이에서 열렸던 캠프 같은 경우 그런 어떤 구심점을 주어져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참 큐티해야 되는 교회구나 뭐 이런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큐티의 중요성과 그런 것들을 강조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교재만 공급하고 뭐 어떻게 하겠죠. 근데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외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고 더군다나 큐티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삶 가운데 정착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적용과 설교 큐티에 대한 거거든요. 준비물은 늘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물 없이 큐티 학교를 열거나 교육하게 되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준비물을 꼭 준비하시면 되겠는데, 세 가지, 가이드북하고, 교재하고,
그다음에 삼색 볼펜, 거기다 뭐 화이트 같은 거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재 10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적용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적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 큐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훈에 대한 것인데 내가 만약에 그 오늘 노트 이거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속성이 원포인트로 다가왔다면 빨간 펜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까지 연결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감사하기라고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감사하기. 그러니까 그 적용칸 있죠, 적용칸. 적용칸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빨간 펜을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면 이제 1번 묵상 구절 쓰고 2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썼겠죠. 세 번째가 이제 그 오늘의 삶도 그것에 관련돼 썼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적용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한다면 감사하기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묵상할 때 무한한 감사가 사실 있죠. 그래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서 내가 산 부동산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런 환경 때문에 감사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거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경우, 감사가 안 나오고 자꾸 뭔가 이렇게 심히 불편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도 별 감사가 안 떠오르지 않는다면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어긋났거나 큐티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그런 데에 또 이렇게 우리가 뭐 문제라고 할까 원인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하는 것은 감사를 샘솟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환경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하더라도 이 묵상하다 보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더 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의 그런 이런 자잘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감사로 탈바꿈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묵상을 했는데도 뭔가 뭘 적용하지 뭘 적용하지 못 적용해야 될 거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감사를 떠올리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 훈련이 바로 큐티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큐티한 것 중에 큐티 적용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적용은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가 찬양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은 노래로 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써보는 것 자체가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제가 이 적용을 이래라 저래라 예를 들어가는 것은 큐티의 좀 풍성함을 위해서요. 말씀의 풍성함, 말씀을 좀 풍성하게 느끼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회개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속에 있는 죄들이나 그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떠오르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감사, 찬양, 회개 이런 걸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결단하기라고 적어보시겠어요? 결심해 보는 거죠. 결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찬양, 회개, 결단, 감사, 찬양, 회개, 결단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렇게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찬양 회개 결단들은 구체적인 생각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의 그런 뇌 구조가 믿음을 내가 금방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100% 그냥 영적인 사람 확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생각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큐티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복잡한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뇌 구조가 생각이 조금씩 바뀌지 않나. 좀 예시를 한번 보겠는데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이게 참 좋은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기. 이런 것도 좋은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했던 건 회개하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래서 감사, 찬양, 회개, 결심, 결단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큐티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교훈에 대한 적용인데요. 교훈에 대한 적용인데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실천할 내용을 뭐뭐 하기 형식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막연한 적용보다는 구체적인 적용을 실천할 내용을 뭐뭐 하기 형식으로 이 적용칸을요 너무 길게 쓰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삶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해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오늘의 삶은 어떤 걸 써도 좋은데 적용칸은 조금 이렇게 단문으로 뭐뭐 하기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일이 되는 매주라고 해야 되는데 매주 토요일 가정 예배 드리기 뭐 이렇게 돌아오는 금요철야에 가서 기도하기 이렇게 이런 것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친구에게 격려 문자 보내기 이런 것도 참 좋은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들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조금 트러블이 있었던 거라든지 또 작은 크고 작은 관계들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적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등장인물의 잘한 점을 통해서 본받을 점을 적용칸에다가 적으시면 되는 것이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받을 점도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용칸에다가 적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기도하기라고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적용이 아까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훈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적용은 기도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출판사가 이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바빠요, 되게. 마감에 쫓기기도 하고, 또 저 정해진 시간에 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한 권의 책을 이렇게 발행하기 위해서 정말 손이 많이 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루의 그런 사역 가운데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아침 기도 시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그 중보기도 한 100여 분, 104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성교지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올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게 저희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시간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큐티하는 시간이 기도 제목을 많이 적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사실. 저는 하나하나 다 기도해요. 제가 지금 그 선교지에 큐티책 보낸 지가 15년 가까이 되거든요.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 경험도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배편으로 필리핀으로 가는 책이 제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거 기도해요. 저랑 거래했던 사장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다 배달해 줄까.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또 그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는 잘 포장했다고 하지만 마닐라로 갈 게 세부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무조건 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도를 하면, 이 여러 가지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도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 예배하기 보시죠. 예배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삶의 예배가 있겠고, 또 하나는 공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실 때도 좀 잘 설명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향하도록 했던 특별한 시간인 것이죠. 그때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지난 시간들이 아마 다시 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많이 놓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예배는 또 뭘까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또 사역을 했을 때 공예배처럼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예배 때는 잘 차려입고 단정하고 막 이렇게 그 신앙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삶 가운데는 전혀 달라.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큐티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큐티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예배를 성공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예식적인 교회에서는 바르고 신앙 냄새가 풀풀 어, 풍기고 신기가 막 도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평상시에 와서는 그냥 뭐 너무 자유롭고 그냥 그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큐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선교하기, 이 선교사님들이시고 또 사역자님 계시는데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이 적용해서 이걸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비전 선교사 이런 제도들이 좀 이제 교회 안에서 일반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선교고 내가 나가진 않지만 10,000원의 후원을 하는 것도 선교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대접하고 뭔가 우리 단체에도 와서 이제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책 포장하고 많은 그런 이제 그 선교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교에 대한 것들을 저 교회 안에서 잘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제하기, 이웃사랑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실. 성경을 크게 두 테마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웃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큐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제하고 이웃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교훈에 대한 적용은 행동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적용은 뭐라 그랬죠? 생각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교훈에 대한 적용은 행동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는 많은 등장인물을 등장시켰어요. 왜 등장시켰을까요? 모범된 사람은 본받으라고, 불순종의 사람은 본받지 말라고 등장시키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은 주로 등장인물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데 그 등장인물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좀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뇌의 구조,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뭐죠?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큐티를 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것도 좀 좋은 적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보기도. 그리고 이건 그냥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죠. 뭐 K 집사님 위암 수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은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누구누구에게 아까 화해 문자 보내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은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떠오르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도 보내드리면서, 또 좀 껄끄러운 관계였다면 지금 직접적으로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아니면 요새 우리 카카오톡으로 뭐죠? 저도 그거 잘하는데 커피 쿠폰 같은 거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 이제 보내는 거 하는데,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 좋아하고 그러면서 마음도 풀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뭐 원수 지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 관계를 어, 나에게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날 세우지 말고 말씀으로 좀 이해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이제 큰 교회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사실 이렇게 소그룹이나 성도들의 관계가 끼리끼리 특정한 그런 끼리끼리만 하고 폭넓은 교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큐티 운동을 펼치게 되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구 자체가 좀 큰 테두리 안에서 교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도 풍성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7절 여러 번 읽고 묵상하기, 특정한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적용에다가 넣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매일 전도하기라고 하는 건 X표 해놨어요, 제가. 근데 매일 전도하기라고 하는 적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막연하고 좀 쉽지 않죠. 근데 저희 세중앙에는 매일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전도사님 세 분인데, 그분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저기 아파트 입주 지역에 가서 뭐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것만 담당하시는 분. 뭐 그러면 매일 전도할 수 있겠지만, 이게 특별한 경우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큰 거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게 좀 좋은 적인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7층에 있는 세댁한테 뭐 교회 신문 갖다 주기, 뭐 이런 적용이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주보 전달해 주기, 아니면 누구누구 동료와 점심 식사하기, 이런 것도 참 좋은 적용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기, 이것도 굉장히 무슨 도덕 교과서 같은 저기 막연하죠. 막연한데,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닝 잘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언스 시험 컨닝하지 않기,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좋은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하기, 이것도 좀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인데요. 우리 큐티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노트 부분에 감사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넣는데, 적용해도 감사를 쓸 수 있겠지만 이 감사는 매일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편집을 한 거예요, 실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두 가지 정도, 한두 가지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무엇이 왜 감사한지 한두 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를 기억하기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면서 이거를 좀, 이 뭐뭐 때문에는 우리 큰애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좋은 남자친구를 얻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을 기억하기보다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의 관점을 두고 감사의 내용들을 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뭐 감사합니다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했었던 기도문보다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 제목을 쓰거나 기도문을 짧게 쓰시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문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용은 쉬운 적용도 있지만 어려운 적용도 있어요. 정말 내가 내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경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경우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하는, 이게 적용을 했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그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오늘 적용칸에다 적었는데요.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만약 큐티했다면 중보기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돌림기도 아시죠? 그래서 5명이 만약 기도한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할 사람하고 마지막 기도할 사람을 정해가지고 한마디씩 한마디씩 기도하고 마지막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할 때는 돌림 기도를 꼭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또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쓴 기도 제목 거기 있는 걸 그냥 읽어. 그래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가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를 잠깐 들어보고 하다 보면 오늘 말씀을 이 자매, 이 형제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큐티가 없거든요. 큐티가 없고 설교 큐티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그러니까 주일날은 무조건 큐티 책을 가지고 가는 거야. 만약 큐티를 성도님을 가르쳤다면 가지고 오라고 안내를 하고, 주일날은 이 설교 큐티, 설교 들으면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설교를 들을 때 노트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공동체 속에서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어때요? 교회 나오는 순간 제목도 잊어버리고 뭘 했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주보를 보고 제목, 말씀, 설교자를 적으시고 노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설교 노트를 시작하는데요. 우선은 말씀을 요약하는 부분 칸에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냥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반을 갈라서 하시든지 적절하게 하시는데, 설교를 들을 때 2가지 관점으로 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관점에서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관점에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메모를 하다 보면 우리 이제 큐티하잖아요. 어떻게 큐티해요?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의 관점에서 큐티하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려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왜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 제가 우리 차 목사님이나 목사님 서재에 가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관찰해보지도 않았지만 추측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교훈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교를 준비하실 것 같아요. 이 관점은 성경을 쓰는 관점하고도 똑같아요. 그 시대에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집필진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을 집필할 때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를 선포하는 것이고, 니넨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면 2025년을 살아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훈에 대해서 뭐 빨간색 밑줄도 좀 그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마무리될 쯤에 대해서는 윤곽이 드러나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뭘 써야 될까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도 감사도 적어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막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되면 이제 막 시간이 조급해요. 촉박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적절하게, 저는 막 기도할 때도 막 쓸 때도 많아요. 목사님 막 기도하시는데 지금 안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하시고 집에 가서 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적용에 대한 코멘트도, 큐티는 하루 실천할 걸 적용한다면 설교 큐티는 일주일 동안 실천할 걸 적용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그냥 코멘트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적용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면 이번 주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 금요철에 가야지, 새벽 기도는 3번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해도 괜찮겠죠.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되고,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설교도 한편에 큐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설교 노트도 좀 한번 올려주시면 좀 은혜가 될 것 같고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뭐 저희끼리니까 그냥 이제 또 배우고 하는 그런 입장이 좀 이렇게 적응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샬롬 큐티도 큐티 하시는 거,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은 제가 저번에도 멘트를 남겼는데, 큐티를 잘하는 것은 강사가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딱 짚고 이런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매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매일 습관화되다 보면 깊이 있는 큐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큐티가 쉽고 단순하고 방법은 맨날 똑같으니까 그 방법을 잘 익히셔가지고 하다 보면 매일 하는 큐티로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하시면 좋겠고, 설교 큐티도 이번에는 한번 해보시고